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배운 부분을 함께 또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계산하고 예상되어야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서기관, 또 제자 중에 한 사람, 또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보여주셨지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저는 따라갈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무슨 뜻일까요? 어쩌면 예수를 따르는 그 이유 때문에 너가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자리, 또 때로는 소유,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잃을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런데 괜찮겠느냐? 나는 너가 따라온다고 해서 너에게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존경, 더 윤택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없다. 그래도 나만 바라보면서 따를 수 있겠느냐? 이제 이 부분이지요. 너가 예수를 따르면서 좋을 때도 있겠지만은 정말 힘들 때도 있는데 그때에도 나만 바라보면서 따를 수 있겠느냐? 이제 이 질문이지요. 아마도 이 한 서기관은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계산기를 두드려 보다가 돌아갑니다. 이 질문은 한 서기관에게 한 질문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정말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르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지요. 어떤 조건입니까?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님 그 위에 부모라는 또 다른 기준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 기준 때문에, 부모를 섬기는 그 기준 때문에 결국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따르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제 이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위에 예수님을 따르는 기준이, 그것을 기준으로 두고 따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지요. 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면서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었다면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그 뜻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아버님도 저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정말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위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가? 이제 이것을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또 오늘 또 예수님을 따르려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가족보다 정말 예수님이 우선되는가? 더 소중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가?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풍랑인을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것에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가? 예수를 따를 때 정말 죽을 지경처럼 느껴지는 큰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큰 풍랑을 만날 때 이 풍랑이 너무 크면 예수님께서 잠자는 것처럼 마치 아무도 내 상황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풍랑을 헤쳐나갈 것인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믿음으로 이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이 큰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를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늘 큰 풍랑은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믿음이 있는 교회, 믿음이 있는 성도라는 어떤 것인가? 이 풍랑이 일 때에도 하나님은 그 배에 함께 하는 것처럼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을 어렵지만은 두렵지만은 엎드리고 또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헤쳐나갈 수 있는 말씀도 주시고 힘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진 성도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믿음이 있는 교회다.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얘기하죠. 정말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있느냐, 그런 성도들이 있느냐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정말 끝까지 예수의 제자로 따라갈 수 있다. 이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사납게 소리를 지르면서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이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여기서 사납다, 굉장히 사납다, 이 단어가 이제 예전에 한번 이제 다루었던 부분인데요. 디모데후서에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 고통이란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귀신처럼 악한 영혼에 막 소리 지르고 사납게 소리 지르는 이 실체가 뭔가, 이 고통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디모데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러면서, 왜냐하면 가르라는 이 접속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왜 사람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이렇게 고통해야 합니까? 정확하게 단 한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이 사나운 고통의 근원은 철저한 이기주의라는 것이죠. 철저한 이기주의. 그 이기주의를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줄 아는데 자기도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철저한 이기주의는 자기의 쾌락, 자기의 기쁨,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돈을 자신에게 모든 안정과 존재의 모든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철저한 이기주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전혀 감사를 모릅니다. 그리고 화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조금이라도 침해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짐승처럼 사나워집니다.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상관없습니다. 그 무엇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철저한 자기 이기주의로 고통해하는 것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능력이 없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이 시대에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는가? 뭐 정신과 상담도 받고 뭐 약도 먹고 필요하지요. 근데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를 만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만나니. 철저한 이기주의로 고통해하면서 신음하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공허하고 허무하고 불부짖는 그 사람, 어느 누구도 그래서 가까이 하기도 힘들고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두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된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는 것이지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납게 울부짖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고 그래도 이 정도 삽니다. 그게 정말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그래도 좀 뭔가 그래도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수고롭고 고통스럽고 짐승처럼 변해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의 가치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두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나가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돼지가 몰수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 반응.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요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이 기적이 궁금해서 와서 다 예수님을 떠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온 사람, 마을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간구하는 사람이 있다. 저는 후자를 봅니다. 우리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가 떠나가기를 간구하고 있는가? 예수를 떠나가기를 간구하는 사람은 이 사나운 사람,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무덤 사이에 있는 사람은 드러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드러나서 저 사람 정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 라고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드러나지 않는, 누구도 잘 분간이 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부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아예 몰아내는 사람들. 인생에 두 가지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사람들이 잘 분간이 안 됩니다. 분간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가? 사람을 경제적 가치로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야, 저 사람이 어떻게 내게 유익이 되고 어떻게 내한테 도움이 될까? 이제 이걸로 보는 것이지요. 아니, 돼지가 무덤 사이에 있는 두 사람, 그 무덤에 있는 두 사람보다 돼지가 그 경제적 가치가 더 자기에게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보다도 경제적 가치가 더 소중한 거죠.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니 좀 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너무 거기 경제적 타격이 커서 어려움 당하면 예수님이 좀 떠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래도 이 무덤 사이에 있는 그 영혼이 중요하지, 이 영혼의 가치가 중요하지, 정말 그럴까요? 근데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 부분이. 당시 상황으로 보면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5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됩니다. 2,000마리. 경제적으로 환산해 보면 오늘 인터넷에 딱 찍어 보니까 돼지 한 마리에 60만 원, 62만 원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12억입니다. 12억. 귀신 들린 이 두 사람,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없었으면 좋겠다는 좋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내 가족도 아닙니다. 관계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열심히 일해도 10만 원인데 12억 평생 벌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보면 돈 때문에 사기치고 속이고 부모까지 폭력을 휘두르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이 치유받는 것보다 12억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정말 그럴까요? 제가 볼 땐 대부분의 성도 교회는 12억을 택하지 않을까요? 나와 상관없고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그 12억의 가치보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괴로워하는 이 두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지요. 120만 원, 1200만 원도 크게 생각하는데 12억이라니요. 철저하게 경제적 가치에 매몰되어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영혼의 가치를 얼마큼 생각하고 소중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예수를 따른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는 질문이지요. 정말 그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치유 사건은 어떤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가?
이제 이런 구절을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본문을 보면서 중풍병자가 저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가 치유받는,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중풍병자가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믿음 때문에, 십자가의 그 희생과 이 십자가의 길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풍병자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그 예수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용서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 이 십자가의 권세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한다. 그 예수의 믿음이,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진정한 은혜라는 것이지요. 또 내 제사함을 받았다.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사실 그 중풍병자나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중풍병을 고치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내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찾을 때 내 인생의 문제, 병 고치는 문제,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넘어서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것이 정말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뭐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고 절에 가고 나무 밑에 그 하는 거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께서 죄를 사하는 그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 그게 진정한 구원이다. 이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 마지막 한 가지 이제 여기에서 더 다루는 부분이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에,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얘기 안 하는데 마가복음에는 4명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사람은 누구인가? 사실 이 4사람 때문에 중풍병자가 치유받고 구원받습니다. 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 연합의 가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 연합함으로 누군가가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스스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 함께 연합해서 나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데서 안 되는데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데 4사람, 이 사람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연합하는 이 4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지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믿음인데 4사람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함께 그들이 메고 오는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연합의 가치지요. 사실 어제도
저는 그 부서에 예배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참 복이 있구나. 하나님은 섬기는 자, 그 교회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게 복이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누구나 섬길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인천로에 저희가 20개 교회 되는데 규모나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걸 볼 때 9번째, 10번째입니다. 대부분이 개척교회입니다. 섬김을 섬겨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전도회나 남성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이제 그 교회를 섬기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려고 연합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연합해야 가능한 일이 있는 것이죠. 그냥 정치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같이 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제자로 따라가는 저희에게 정말 경제적 가치, 영혼의 가치, 이 앞에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이 세계 수많은 고난의 그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것이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기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가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영적 자유의 가치,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정말로 추구할 것인가? 혼자 열심히 하면 돼. 내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 혼자만의 가치, 우리도 중풍병자와 같이 그럴 때가 있는데 함께 연합함으로 주의 일을 이루고 연합함으로 누군가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가치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묻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에 응답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